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7번째 시간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받을 박해와 미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제자들을 이 마음을 다잡아 주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지 말고 이런 일이 올 터인데 너희들은 담대하라. 그렇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다잡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지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에 잘못해서 미움받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받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 앞에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할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지탄받으면서 나는 예수 때문에 지탄받는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앞에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 앞에 미움을 받는 것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의 문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면 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들의 미움을 받는 구체적인 이유는 우리가 어저께도 저녁 예배 때 에스겔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땅.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한 땅 만들기 위해서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으로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저 세상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서 있는 그곳에서 죄를 짓지 못하며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뭐하냐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한국 땅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우리는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대한민국에 날린 그 LH 문제, LH 그 안에 정말로 신앙자가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가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거기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때 내부 고발자가 돼서 그 사람들한테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부 고발자가 돼서 그 사람도 고발해 보십시오. 미움 안 받겠습니까? 거기서 이건 잘못된 길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당하게 서가지고 그들을 가로막아 보십시오. 그들에게 미움 안 받겠습니까? 미움이 아니고 아마 저주를 받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것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 미움을 받으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그런 시험을 받을 일도 없어요. 이미 그렇게 살질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살면서 미움당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미움당하는 걸 이상히 여길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건 마땅한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우리에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미움이라는 걸 그리고 고난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도는 그걸 결심하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주님은 이미 성령을 받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교회에 나오는 성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 분명히 알려주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식의 그 이야기만 해놓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아니요, 시작부터 주님은 다 이야기하세요. 너희들 이런데 나를 믿겠느냐? 그리고 나를 믿으면 영원한 복이 너희들을 기다린다.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되냐면 그것을 따라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며 그건 예수님을 먼저 미워함이라 그러셨고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누가 미워하냐면 같은 동족들이 미워해요. 그게 참 더 힘든 거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지금 누구예요? 이방인입니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미워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잡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그냥 다 들러엎고 자신들의 돈벌이를 다 그냥 들러엎으니까 예수님이 눈에 가시가 되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제거 대상인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인들이 바울을 죽이나요? 아니요.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만 그런가요? 스데반을 누가 돌로 던져 죽이죠?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시대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핍박한 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온 나라가 예레미야를 싫어해요. 온 나라만 싫어합니까?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21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자기 고향 사람들까지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바울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인이 아벨을. 창세기 가인과 아벨부터 거기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저 블레스 사람이 아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와서 뭐 했다고요? 그들의 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싫어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이제 뭐예요?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왜요?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먼저 앞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게 온전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뺨맞게 생긴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건 빼버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것만 가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죄가 없었으려나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왜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거든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그들의 잘못된 걸 그대로 드러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바울을 미워하고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수많은 이들, 이유가 뭐예요? 자기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며 거기 믿음으로 서 있는 것만으로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나 한 사람이 때로는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이 미움받을 만한 각오를 가지고 정말로 믿음으로 서 있으면 때로는 공동체 무너지는 걸 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거룩한 땅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될 때, 그리고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뭐예요? 환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이 한 일이란 충성한 일밖에 없어요. 충성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털어도 먼지도 안 나오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의 총리들이 사방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뭐예요? 모의하잖아요. 작당 모의를 하고 나중에는 그들의 작당 모의 때문에 사자굴까지 들어가요.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산 이유 하나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그렇다라는 걸 이미 알고 가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일을 할 때 뭐 하냐면 놀라지 않는 거예요. 세상 앞에 부르르 떨지 않는 거예요. 20절에 예수님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하시며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으니 너희도 박해를 받는 것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박해하는 이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해 보세요. 지금 큰일 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르냐고 난리 날 거예요. 25절에 우리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시편 69편 2절의 말씀 4절의 말씀 인용한 거거든요.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까닭도 없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말이에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털보다 많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겠어요. 사울에게 그냥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닐 때 그 10몇 년을 20몇 년 돌아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방에서 자기가 도와준 그일라 사람들도 자기를 고발하잖아요. 사울한테. 그러니 사방 천지가 우겨 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냥 전부 미워하는 사람 천지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시온으로 오신 예수님도 동일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분명 여러 가지 시험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것은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듬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편에 서 있구나. 그걸 확인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